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84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8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지순례라는 말이 있죠. 예루살렘, 갈릴리 혹은 느보산 같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유적들 또한 그 지역들을 직접 가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던 땅을 가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렘이 가득한 일이죠. 성경 장소를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지순례라는 것을 여행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곳을 순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지역들을 직접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기에 우리는 성지를 간다는 것을 성지 여행이라 부르지 않고 성지 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84편의 말씀도 여호와의 궁전, 즉 이 성전을 향한 한 명의 순례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순례자는 주의 장막 곧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장막 성전이 너무나도 사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길 이 순례자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로 마음이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에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춘이라는 은여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나오죠. 그 남자가 이 홍춘이라는 은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람에 그냥 끙끙 앓아 들어 누운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여호와의 궁전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는 말이 함께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궁전을 갈망하고 마음 깊이 사모하는 순례자인데 그의 삶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한 명의 여인을 그렇게 마음 깊이 사랑해도 이 세상 모든 여자는 다 안 보이고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데 하물며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너무 깊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라면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순 없겠죠. 순례길을 걷다 보면 분명 다른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보통 순례의 길은 쉬운 길보다는 어렵고 고된 길이 많은데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땅, 성지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이 도적대를 경험했고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또한 질병,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가는 길도 굉장히 험했고 또한 가는 여정도 쉬운 길이 아니었죠. 길을 가다 보면은 이만큼 하면 됐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 법합니다. 또한 그것을 타협했을 때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하다, 이만큼 열정을 보였으니 이젠 됐다라는 마음 가운데 타협이 찾아오고 또한 그것과 함께 타협했을 때 굉장한 편안함과 또한 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가 그토록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사랑했다면 아마도 순례자는 그 길이 너무나도 고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충분히 또한 능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늘 분양을 바라보며 또한 그곳에 나아갈 그때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 우리는 모든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본향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능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분들,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마음 깊이 사모하여 그 땅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주님의 순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순례자는 눈물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원문에는 바카 골짜기, 비카 골짜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바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의역을 해서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죠. 아무튼 이 순례자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골짜기, 양옆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암벽들이 있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를 뜻합니다. 암벽으로 갇혀 있고 또한 두려움이 생기는 공간이고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오직 앞으로 혹은 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눈물의 골짜기니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례자의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맺히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원문에 보면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여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는 자, 마음의 시온을 향한 큰 길이 펼쳐 있는 자는 지금 비록 좁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힘이 오니 내 마음이 여호와 계신 시온을 향한 대로가 펼쳐 있으니 많은 샘들, 하늘에서 때에 맞게 내리는 이른 비가 그 모든 눈물을 씻겨나게 만들고 또한 그 눈물이 씻겨져 감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눈물의 골짜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눈물의 골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 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도 눈물의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비록 눈물의 골짜기이고 눈물과 고난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자, 나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계신 그 시온을 향해서 대로가 펼쳐져 있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 샘을 발견하게 되고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이른 비를 통해 그 모든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순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을 향해 비록 눈물의 골짜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눈물과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양옆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펼쳐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른 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또한 이 소망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순례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께서 계신 그 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이 순례자는 그 여호와의 전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 악인의 거대한 집에서 놀고 풍성하게 거하며 쉬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 양 순례자를 유혹하는 그 악인들의 장막에 악인들과 그 장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례자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악인의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이 집이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악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호와의 궁전 앞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순례자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형통한 걸까? 그것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이야기하죠.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악인의 형통함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형통함을 사모하기보다는 여호와께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해 마음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궁전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되고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순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악인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가 계시기에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록 고되고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악인들은 여러 가지 편법과 술수로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여호와의 장막의 앞에 있는 문지기로 살지라도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복되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 본향, 여호와의 성전을 또한 여호와의 성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한 악인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또한 그것을 유혹에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 향한다라는 그 고백과 삶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여호와 성전 앞에 있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복되고 충만한 삶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유혹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굳건히 걸어가고 굳건히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편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순례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살지라도 악인의 장막은 멀리하는, 또한 그 문지기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마음 가운데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마주할 때가 있고 또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 힘을 두는 자, 또한 주 시온을 향해서 마음의 대로를 펼쳐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샘으로 또한 이른비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 고백, 그 고백은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 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으로서 그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될지라도 그 장막,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함으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궁전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람으로써 이 땅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 순례길을 걸어가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순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악인의 장막보다 주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